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옳음, 의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쓰신 그 의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역사상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두터운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도 10장 1절부터 3절인데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시큰둥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나태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열심히 달려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방향으로 슬슬 걸어간 게 아니라요, 틀린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다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은연중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계속 이스라엘, 그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오늘날 우리와는 관련 없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단순하게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예를 보여주면서 타산지석 삼고 또 반면교사 삼으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 저에게 내려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체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맡은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이 원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대로 함으로써 사실 그 율법을 어겼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변에서 서울대 입학을 준비하다가 결국 떨어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했는지를 진짜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요. 근데도 결국 그 사람이 서울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그것을 듣는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배우는 것이 저희가 서울대에 들어갈 능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가 어떻게입니까? 우리에겐요, 우리 자신의 기준,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박하면 내가 절박해야지 그래서 생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의로움에 대한 그 절박함은요, 우리가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의로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때만 생깁니다. 내 속에 있는 게 의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때만 새로운 의로움을 우리가 갈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갈라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누구죠? 초대 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죠? 4명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 역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럼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무엇과 같죠? 예배와 같죠? 그렇지만요, 여러분께서는 제사가 점차 예배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원형입니다. 예배가 원형이고요. 구약에선 그 예배가 저희가 제사라고 부르는 형태를 띈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럼 다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표면적인 의미는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이 예배는 구약 제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도 예배를 했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공예배 형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에덴에서는요, 더 원형적인 예배가 있었죠. 원시적인 게 아니라 원형적인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에덴에서의 예배의 상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참고로 제가 예배란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에서의 예배는 어떤 상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에덴에서 예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상징으로 예배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이 질문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드러냈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법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홀로만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될까요? 예컨대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는 보통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것을 듣게 되나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통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 가장 뚜렷하게 봅니까? 보통은 법원에서입니다. 법원. 물론 요새는 공정한 처사가 많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 것은 보통 법원에서입니다. 예컨대 나쁜 짓을 저지른 흉악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공의는 살아있구나.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가장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요,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건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예. 그것은 예이지 세상의 법정이나 판결이 그 자체로 정의롭거나 불공정하다거나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요, 참된 의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지금 방향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언제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인가를 인정하게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찾는 중입니다. 근데 단순히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저희가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시요. 저희가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른 거에 걸맞는 처사를 받았다 그래도요, 저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저희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왜인지를 어떤 이렇게 좀 저차원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법정, 더 넓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우리 자신과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아무리 옳은 판결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판결로 이득을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관심을 갖게 되냐? 그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판결이 나한테 불이익을 끼칠 때, 그럴 때는 싫어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정의로운 판결이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판결이 내려지거나 그런 정책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싫어합니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정책이 나에게 별 이득은 되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면 극구 반대한다고요.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옳지 않은 판결이라 그래도요, 그게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한 번 더 옳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나요? 다 그러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저희가 세상의 판결과 재판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기준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부합하게 나왔으니까 아주 만족스럽구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공의와 정의의 개념에 부합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인정받으시는 참된 예배는요, 바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앞에 예를 든 김에 그냥 그것과 계속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저희가 그 사람의 죄를 보게 됩니까? 저희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까? 어떤 선하신 분은요, 누군가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죄에 걸맞는 벌을 받는다 그래도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지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정말 내 자신의 것으로 여기실 수 있나요? 그게 저희 죄가 아닌 이상 저희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내심 안도합니다. 나는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것,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는 것은요, 사실 내 죄를 보는 것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고 나의 실체랑 마주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죄와 대면함으로써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제 자신과 여러분께 아주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형식상의 예배를 늘 드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좀 낯섭니다.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죄를 발견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거의 무슨 말과 똑같냐면 우리 자신의 수치를 발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예배라는 것이요, 나 자신이 피조물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하나님과 같지 않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것이 에덴에서 선악과 나무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선악과 이 아름다운 에덴을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이걸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셔, 얼마나 찬양 받으실 만하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과를 중심으로 에덴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가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무를 지으셨지만 그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시구나, 난 다 알 수 없지만 저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난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나의 판단 기준이로구나, 이걸 인정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졌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인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피조물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며 예배했다고요. 어려운 말을 굳이 쓰자면요, 에덴의 선악과는요, 성례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 아름다워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세요,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물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죠. 말하자면 찬란하게 해가 빛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린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가 없죠. 태양을 그냥 보면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근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설교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튀어나왔잖아요. 아무리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지만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맨눈으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의사이신 예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시려면 우리 죄가 뭔지를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그게 뭔 뜻입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우리의 타락과 대면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홀로 의로운 분이시라고 참된 의미에서 예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알기 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죄가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앞에 배운 내용에 비춰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 잘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잘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까? 수치가 됩니까? 저희가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잘합니다. 그것이 저희를 증명해 줍니까? 저희를 부정시킵니까?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말한 것,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건요,
뭘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살아서 펄펄 뜁니까? 아니면 재단에 온 몸이 웃겨서 꼼짝도 못하고 죽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재물입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서 내 마음에 도덕관념이 더욱 순결해지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왜 죽었나요? 저희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여호와께서 예배 때 허락하시지 않은 그 어떤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배는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역행한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옳다고 생각한 그 뭔가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분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예배가 무엇인지를 많은 백성에게 보여줘야 될 제사장부터서가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예배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죽이셨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끔찍하게 소중히 여기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시다는 것, 즉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면 온 백성이 하나님은 예배 때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분이야 라고 해도 눈 깜짝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걸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저희의 죄가 드러날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며 예컨대 예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고 그에 비추어 내 자신은 피조물 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늘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해 왔습니다. 그걸 사단이 왜곡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타 죽는 걸 보면서 뭘 알았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이 한바탕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숨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겠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거고요. 나를 영접하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는 모델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잘 예배 드렸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시죠.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가릴 것 없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에서 분향했습니다. 다 우상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삼켰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삼키신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지만 그게 다 제사 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명확히요, 이 왕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제사 때요. 근데 왜 그때마다 불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이 모두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불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순전하고 티 없는 마음으로 나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근데 그런 인간이 과연 기도와 삶을,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흠 없는 제물만 받는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흠 없는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와 흠투성이인 우리를 당장 불사르시지 않고 받아주시죠? 제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더 이상 잘못 예배드려도 불타 죽을 위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해한 채 예배 드릴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우린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불타야만 합니다.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요. 우린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타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늘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불에 타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맛보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시고요. 예수를 높이십시오. 우리 자신이 뭔가 더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능동순종을 배운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시죠? 병 고치실 수 있나요? 매일 새벽마다 예배 나와 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요, 우리 대신 그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실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린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재물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알고 또 직시하고 대면해서 그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는 완전해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분명 어느 날 완전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저희가 깨닫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직시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죄가 삶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눈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애고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지식의 비밀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직접 가르쳐 주셔서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참된 의미에서 예배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